이사야서 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포도를 기다리신 여호와께서 들포도를 받으시고 실망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보면요, 여호와의 섭섭함을 공감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의 공감을 간곡하게 바라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공의로운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아주 밥 먹듯이 행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심판받는 대상들한테 한번 너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심판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하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좋은 토양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또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다면 어떻겠냐? 너희 심정은 어떻겠냐?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반항하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 너희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최고의 관리를 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할까? 너희들에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까?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정도 잘해줬으면 잘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위해 최고로 일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완전 무별하게 일구고 바꾸셨음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최고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최고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인도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경고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들포도를 받으시고 매우 실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참을성 있게 고대하시면서 대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돌봐주시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들포도를 맺었는지 강하게 실망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야 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부실한 성도에게 실망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가꾸시고 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야 내가 한번 너희도 생각해봐라. 내가 그 정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리고 들포도를 받고 내가 실망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하면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너희 입장에서 너희들도 한번 그런 입장이 돼봐라. 실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실망이 깊으면 또 심판도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라도 그냥 맞아요. 하나님 입장이 되보니까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를 드실 것 같아요 라고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품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품성이, 죄는 그냥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오셔서 또 설득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도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으시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맨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서도 느껴지게 됩니다.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야, 참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새벽에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